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익숙해서 정말 예사롭게 그냥 넘기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지요. 창세기, 그것도 제일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 만드신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 생기를 불어넣었지 흙으로 만들었지 잘 아는 얘기죠. 이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그렇게 반복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땅, 흙, 사람. 제일 첫 줄에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인 아담이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 만드시고 아담이 이 만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려고 한다. 그때 아담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역본에서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은 2장 19절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장 27절부터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도 역시 아담,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땅이나 흙이나 사람이나 아담이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성경이 덧붙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 앞에 우리에게 익숙한 생기라는 말은 익숙하죠.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체, 생물.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라 물고기, 새, 그리고 들짐승들도 모두 다 똑같이 생물체, 생명체라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떡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막을 유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보낸 40년 정말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먹고도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고 오늘의 만나만 먹었던 사막과는 달리 가나안은 남은 것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썩었다 그랬잖아요. 썩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내일 것까지 다 거두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끼만. 그거 먹을 것만 거두었잖아요. 한 끼 먹을 것 외에도 가나안 땅에서는 더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생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여유 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렇게 힘과 지위, 권력이 생겼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려보니까 점점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도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내 삶을 개척해서 자기 뜻을 펼치며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 경제적인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비유된 손에 쥐고 있는 것, 깔고 앉아 있는 것, 누리며 사는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인 양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애써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력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2000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과시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구, 인간적인 욕구, 자기 자랑, 자기 배불리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드러내셨습니다. 빵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겨서 배고픔을 외면하거나 물질적인 가치를 터부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영적인 것만 가치 있고 물질적인 것, 무가치한 것. 물질적인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이단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가치 있다. 물질적인 것 가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 니네들이 번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와라. 나한테 바쳐라. 이거죠. 물질과 영적인 것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극단적인 금욕. 먹지 않아도 된다. 영이 중요하니까. 고행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는 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살기에는 우리 삶이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서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번영신학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받는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라는 그것, 그 물질의 복, 이것은 복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인생의 나침판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빵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가치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말이 전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많이 가진 사람이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물질의 부족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빈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필요할 때만 갖다 쓰지는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도 감사의 고백하기는커녕 남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결핍만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의 맛보다 돈 맛에 더 길들여져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사업과 경제생활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일상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지향과 목표를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돌덩이처럼 많은 빵 원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땅에 속한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의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생각이 바르고 말끝이 분명한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는 태도로 주변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 능력 없다고 말하지요. 금융자본사회에서 도태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고 수치심을 안기지요. 사탄도 그랬습니다. 굶주린 예수에게 모욕적인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께서 금식하며 골몰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이 아픔과 슬픔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골몰하며 엎드렸을 겁니다. 사탄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네가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이 광야에 있는 돌들을 빵으로 바꾸어라. 저는 20여 년 전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는 아프리카 케냐 어린이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후원이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필리핀에 사는 두 번째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아이를 후원했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키도 크고 살도 좀 찌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냐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20살이 넘어서 22살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그 아이의 가족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이는 깡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키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있죠.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 경제적인 빈곤, 주거의 빈곤, 이 빈곤을 겪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사 한 번 맞으면 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유전으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지요. TV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돈 7,000원이면 그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7,000원이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 볼 때마다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저 돌들을 빵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현실에 눈을 감고 계신 걸까요? 내 주머니 우리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이 땅에 필요한 빵의 문제가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마술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은 돌이고 빵은 빵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질서를 깨트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돌을 빵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는 돌이 빵이 되기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음성에 이 음성 시시때때로 들으며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에 억 단위의 돈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통장에 30억이 딱 꽂히니까요.
이번 주에도 한 5억 그냥 제가 싹 이렇게 가볍게 그냥 쏘아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1,000원짜리 한 100장 있으면 이게 돈인데 통장에 수십억이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거 돈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숫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병락 목사님이 쓴 큰 산 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도와 선교에 써달라고 헌금하는 분들이 다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물질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돈에게 명령하여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재물아,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우물이 되어라. 돈아, 중앙아시아로 가서 성전의 벽돌이 되어라. 나는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못 가지만 대신 내 돈을 심부름시켜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빵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삶의 일부분을 전체의 문제로 왜곡시켜서 우리 안에 불안을 조장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지 못하게 하지요. 많은 사람이 사탄의 이런 계략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돌을 빵으로 바꾸다가 아이가 커가는 것도 모릅니다. 봄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돌보는 것, 건강까지도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에 갈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 종교서적 정도로 취급하겠지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돌이 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흘 금식하면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돈다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믿음과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마술 같은 돈장난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음성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명이 쓰러지는 허벌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말씀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나누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고도 배고픈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증인처럼 감격과 감동의 부활을 맞기 위해서는 절제와 나눔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선택해야 합니다. 돌로 만든 빵을 먹고 돌가슴으로 살 것인가? 주변을 돌아보는 따스한 시선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돌이 빵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궁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삶의 문제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이 금융자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가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것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궁핍한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내 발끝만 쳐다보고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뼘 하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깨 좁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것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돌을 빵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건축 중인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